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난다고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은 두 번 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우리의 인격이 조금 바뀌고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 새 생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감리교나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이제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이렇게 일회적으로 받은 처음의 경험은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죠. 이제 장로교적인 신학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그 처음 시간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게 물 세례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물 세례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결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령 세례는 혼인 신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는 법적인 부부. 그 전까지는 친정의 부모님 밑으로 이제 호적이 돼 있다가 이제 혼인 신고를 하면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도 보면 그 아담이 그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 호적이 부모님 밑에 있다가 결혼하는 순간에 부부로서의 어떤 호적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는 우리의 법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온 인류의 영이 이제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순간을 겪게 되는 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게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 종신직입니다. 이렇게 4년에 한 번 뽑히는 게 아니고 평생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얘기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관원이었는데 평생 종신직으로 국회의원의 삶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이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임은 이제 시인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관원의 직이 이제 박탈됐다는 그런 문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근데 이제 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절을 보면 밤에 몰래 오는 거죠. 이게 관원이고 바리새인인데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숨기고 몰래 오늘 본문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0.1초 만에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샥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앙생활 처음 했다고 해서 신앙적인 수준이 이게 뭐 낮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문 밖에 우리 마음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의 경험들을
아주 많이 이렇게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도 다 활용하시고, 그래서 깊이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제 신앙인들도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동행하시면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회당에 있는 헬라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있는 구약의 그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것만 이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좀 나이 들어서 막 믿어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보다 너무 뒤처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그 인생의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 경험을 다 활용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보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나이 들어서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다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붙들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이성적인 인간, 합리성과 이원론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정말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 세례의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덮어버리시는 거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인간은 결코 개혁하거나 개조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도덕이나 교양이나 지식이, 학벌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영에 딱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있는 이 세례가 구약에는 할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할례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부터 할례를 명하심으로 인해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제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 남자의 양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때부터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기 전부터 할례를 행했죠.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의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표피를 잘라냄으로 인해서 인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의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 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식의 중심은 그 겉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도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모세도 할례는 마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식, 결혼식과 같은 눈에 보이는 어떤 예식으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은 이제 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이제 살아도 되지만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이렇게 가족들과 부모님 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커플이 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의 의식들도 참 중요합니다.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할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이렇게 공개하는 의식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 근데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세례를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할례를 했는데도 우리의 옛 자아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의 그 물리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나뉘어 있죠. 근데 어떤 기능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혼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의 여전히 우리의 혼은 남아 있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직감, 그다음에 우리의 양심이 이제 영의 기능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는데 우리의 혼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목을 곧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도 튕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참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를 바라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쓴맛을 이렇게 겪게 하시면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게 이제 성령 세례로부터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도 계속 목이 곧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주님 앞에 매맞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 성령님 안에서 깊이 있게 깨달으면 그런 고난도 더 이상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회초리로 맞기 전에 이미 다 깨닫고,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막 회초리로 맞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깨닫는 것보다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스타일 하시는 분이거든요. 막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을 계속 탁 꺾으셔가지고 계속 아래를 보게 하시더래요. 한 30번을 그러시더래요. 한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얼마나 주님 앞에 목이 곧게 오늘 이게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부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동질화 이런 개념으로, 부부가 약간 그 아담이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 세례는 연합, 동질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할례를 얘기하면서 세례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삶, 우리 혼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여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목을 곧게 살았던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양피를 베어내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례가 같다고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동질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식을 거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을 딱 뿌릴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서 내 생각과 자아와 육신의 정욕은 다, 그리고 사망 권세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한 번 나오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2번 쓰시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돼서 죽은 것. 그게 물세례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자아도 못 받고 우리의 생각도 못 받고 우리의 욕심도 못 받고. 그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은 것이죠. 우리 무덤에 가가지고 막 무덤에 있는 사람한테 욕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자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를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돌을 닦고 막 첨배를 하고 불교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우리가 막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지, 우리가 우리의 의지력으로 내가 끝까지 참을 거야, 화나는 거 막 참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못 참아집니다.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막 참다가 탁 화를 내고 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또 막 낙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이 죄책감에 또 사로잡히는 것, 이거 마귀가 너무나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여전히 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많이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죽어있는 것도 예수님을 빛으로 다 살리시고, 우리의 계획, 죽어있는 것들, 우리 육체의 그 질병 다 빛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재창조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신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는 것을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 또 모세가 홍해를 건너간 것을 이렇게 세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20절은 띄우지는 않았지만 20절에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방주에 탄 자들은 살았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어떤 홍수 사건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샤워해서 우리 몸을 닦는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물로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장사되고, 우리 죄와 사망 권세가 장사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선한 양심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물과 함께 멸망하고, 노아의 8식구는 방주의 탐으로 떴죠. 그래서 물은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고, 배 밖에 있는 생명들은 다 모조리 수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한편으로는 심판, 한편으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새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 이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던 자들은 살고, 그 애굽의 이집트 그 바로와 함께 막 따라왔던 군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홍해에 다 죽었다. 그죠? 그래서 옛 습관, 애굽의 그 습관들은 다 장사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난 것들. 그게 홍해의 이렇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히 갈등하는 그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그 광야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홍해를 막 이렇게 지나면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모세에게 속하여 받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 동질화, 속한다, 구속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오셨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신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밖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그 애굽 밖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홍해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받은 게 모세하고 동질화됐다, 속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도 예수님과 동질화됐다,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었던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생기를 부어 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성령님,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처음 임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만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제일 먼저 성령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죽어 있는 그 영을 살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성령님의 역사는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보좌 앞에 7명이신 불과 바람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님이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먼저 샥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죽어있던 영을 살리면서 부활 생명으로 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은 이제 나이 먹으면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고 막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생활 습관도 여전히 뭐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있지만 그것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드리면서 영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 영만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까지도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신적인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그것들 사모하면서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만으로 우리의 유혹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하고 성령세례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라면 성령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보다 우리 미래의 것,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과거의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살지 않겠죠. 우리가 명예라든지, 그죠? 우리의 뭐 위치, 우리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정말 참된 인생과 참된 신앙의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명예 같은 거 뭐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우리 강아지들이 명예를 원하지 않잖아요. 강아지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그 명예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서울대 나오고 막 내 스승이 누군지 알아. 막 나는 로만 시민권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내가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걷고 있는 이 천국길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고 과거에 우리가 연연했던 것들이 얼마나 누추하고 부끄러운 일인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뭐 깡패였던지 뭐 기생이었던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흑역사
하나님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의 부끄러운 것들, 나는 주님 앞에 가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막 시골에 예전에 보면 그 요강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소변도 보고 예전에 화장실이 멀게 있으니까 방 안에서 요강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 요강을 이제 대장장이에 갖고 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맛있는 이렇게 국그릇과 밥그릇으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용광로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요강에 있던 그 노시였지만 완전 새로운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대소변을 거기에 막 봤던 걸 생각해서 국을 먹을 때마다 막 대소변을 생각하면 그 밥을 제대로 못 먹겠죠. 우리의 과거가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 흑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광로에 넣어서 완전 새롭게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종기한 자로 이렇게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기억이고 상처일 뿐이지 하나님은 요강으로 보시지 않고 새로운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완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 바꿔주신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까지도 다 새롭게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까지 다 새롭게 바뀐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까지 나아가서 구속의 그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구습이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극적으로 죄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자꾸 죄에 집중하고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지 하면서 소극적으로 죄를 방어하고 이런 거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물론 방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축구할 때 계속 방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한 골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은 뭐예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이죠. 공격을 하면 반대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공격도 적당히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공격과 방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이죠. 어둠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빛인 거죠. 빛의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꾸 어둠에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번 주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 주님을 볼 명목이 없네. 주일 예배 못 나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떳떳하게 빛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어려움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래서 빛의 자리에 나온 자들은 항상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이렇게 빛의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말씀과 삶의 교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 그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